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성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9장은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장애로 나타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인생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고통은 좀 부조화스럽잖아요. 좀 사랑한다면 좋은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나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화해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서 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어디서나 눈이 많이 오는 건 불편한 건데 요번에 뉴햄프셔 가 보니까 막 눈이 정말로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 눈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우죠.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그 눈을 즐기더라고요. 또 뭐 서핑하는 사람도 그렇죠. 예.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음. 자, 하나님이 어 분명히 선하시다고 하고 선하다고 믿죠. 악한 분이다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선한 하나님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에 이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오늘 본문이. 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이고요. 어 하여튼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어 하나님을 양심적이고 선한 외과 의사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그 외과 의사거든요. 양심적이고 선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양심적이고 다정하고 그런 훌륭한 의사일수록 굉장히 무자비하게 막 수술을 하겠죠. 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막 환자가 친절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애걸복걸 한다면, 그래서 그 의사가 그만둔다면 그 의사는 명의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겪은 고통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되죠.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해서 또 그걸 통해서 그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여튼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누구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을 원망하고 신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일생을 불평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감정의 소모로 또 그렇게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관 문제인데 오늘 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면 좀 수월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그 어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프로이트하고 루이스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쓴 책인데 물론 동시대 사람이 아니죠. 어 그 물론 같이 살아 있었던 때는 있었지만 어 토론할 확률은 없었던 사람을 인제 토론하는 형식으로 쓴 건데
세계관 문제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 굉장히 유명한 회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로이트는 정신병리학적으로 어떤 시각적, 청각적 환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27년에 그 프로이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내세를 안 믿고 내세에 관심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가 그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보냈더니 이 프로이트가 종교적 체험이라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 의사는 환각성 정신이상자라고 썼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도 신경학자 입장에서 보면 측두엽 간질로 알려진 발작 장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도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것도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뭐냐 이거에 대한 생각대로 사람은 살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 생에서 사는 삶의 양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퀄리티뿐 아니라 그 삶의 어떤 질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결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 삶을 살아갈 거냐는 문제들을 요번에 그 죄와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인생의 두 가지 그 문제로 압축한다면 요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을 만드시는데 선이 뭐냐? 그 창세기 45장의 관점에 의하면 선은 구원입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애굽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선으로 바꾸셨는데 바꿔서 어떻게 됐는데요? 구원받았잖아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계속 요셉이 그 자기 동생 자기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백성들을 만드는데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형들의 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그런 요셉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통도 마찬가지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맹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뭐 앞을 못 봐서 어떤 고통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각의 시작이 하여튼 시각 아닌가요? 뭘 봐야 기쁘고 만나서 반갑고 뭐 하여튼 뭐 색깔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음식을 봐도 보면서 이렇게 식욕이 돋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다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인제 보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6번째 표적이고요. 바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에 그 8장에서 그 초막절 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수, 나는 물이고 그다음에 등불 퍼포먼스에서 나는 불이다. 나는 불, 그러니까 등불이죠. 빛인 거죠. 그 8장의 주제가 지금 구체화되는 것이 9장입니다. 빛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대조기법을 쓰는데요. 빛과 어둠, 눈을 뜬 맹인과 눈이 더욱 감긴 바리새인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한 그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바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게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어 그다음에 쪼끔 확대시켜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 개인을 확대시키면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맹인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맹인을 확대시키면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맹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게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아실 걸로 알고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난이 죄 때문인가? 어 고난이 그러면 어 예수님의 세계관처럼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어떤 사명인가? 이 어둠은 뭐고 빛은 뭔가?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뭔가? 네, 이런 질문을 좀 갖고 좀 보면 좋겠죠. 어 그 이 눈먼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눈먼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그 관점으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보셨을 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 생명이 없네.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 눈먼 사람은 빛이 없어 흑암 가운데 사는데 뭐 헤매고 더듬겠죠. 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미래 소망도 없고요. 보는 게 있고 막 더 넓은 걸 자꾸 보고 경험을 하고 막 책도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걸 경험해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지잖아요, 유연해지고. 근데 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좁은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립이 어렵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게다가 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세계관이 어땠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처럼 "죄 때문이다. 저런 장애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그런 편견이나 그런 왜곡된 편견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거고, 정말로 자신은 그 하나님에게 그 '저주를 받은 존재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갈등이라든가 그런 번민, 고뇌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가정에서도 이런 장애를 가진 어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렵겠죠. 멀쩡하게 아들 낳는데 뭐 클 때까지 이렇게 뭐 날 때부터 소견이니까 뭐 뭐 1-2년 정도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인제 알았겠죠. 그럴 때 그 부모 역시 그 세계관에, 그 당시 세계관에 인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병신 자식을 뒀나.' 하고 자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엄마나 자녀가 아빠나 그 자녀와의 관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테고, 또 보면 보는 대로 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다들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은 저렇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래 인제 본인도 국어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존감 같은 거는 이제 바닥에 인제 있는 사람이겠죠. 음.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이를 누구나 다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인제 여러분들 상담하고 이런 거 쭉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상처가 그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상처.
이제 분노가 되고 인제 이런 것 같은데 누가 존중해 줍니까? 이런 장애인을? 거지인데요. 여러분 거지 존중해 주셔 본 적 있나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보시고. 그분이 보신단 말이죠. 그분이 보셨을 때 주목해서 보셨을 때는 지나가다가 어떻게 눈에 띄어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의 모든 인제 다 "그가 컸으니까 뭐 본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부모가 말한 걸로 봐서 30세 분명히 넘은 사람이죠. 성인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음의 고통과 번민 주님 다 읽으셨겠죠. 사람들은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 읽으시고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자, 이 사람이 어 제가 언제나 동일시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덴티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나, 나로 읽어야 됩니다. 선천적 맹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우리는 선천적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메타포죠. 네. 선천적 맹인입니다, 우리는. 음. 왜냐하면 아담의 손으로서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 자신의 진면모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죠, 되게. 자기 죄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어 영분별 못 하니까 사탄도 못 보겠죠. 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이거 부인할 사람 한 명도 없죠.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다 인정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은 "사람은 계안이 필요한 존재다." 눈 열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 눈 열림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눈 열리는 게 뭐예요? 개념이 중요한데. 눈이 열린 게 뭐죠? 어 여러분 뭐 돈에 눈 떴다, 성에 눈 떴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단순히 맹인이 눈을 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인제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제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청소하려고 이렇게 창문 열면 햇빛 쫙 들어올 때 공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지를 어 보실 겁니다. 그것처럼 어 예수님의 빛이 나의 날 때부터 맹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으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인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더럽고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내가 의지를 잃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내 육신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걸 하면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됨, 부패함, 무가치함, 무자비함 알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조금씩 알게 되죠. 그리고 '아 하나님 나라가 있었구나. 나도 저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인제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이 눈먼 자에게 그 나를 대입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뭐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은 몸만 나았고 1명은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렇게 눈이 떠졌어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떴습니다. 아 그래서 이 눈뜬 맹인과 바리새인이 선명하게 대조되는데 그 눈뜬 맹인을 통해서 눈 감은 종교, 유대교를 파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눈뜬 맹인이 선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나는 만물을 또렷이 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 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랍니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이죠. 자기들이 눈먼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모릅니까? 전통에 갇혀서.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민중들의 그 옹호를 받게 되었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 통절한 반성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일어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성이 이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파들 쭉 말씀드렸죠. SNF파니 뭐 열심당이니 뭐 그중에 인제 그 SNF파에서 분리돼 나온 게 인제 바리새파인데 이들은 하여튼 자기 개인들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 그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모든 생활을 다 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의 미시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그 이 백성들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인제 그렇게 쓴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 게 이제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 전체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시행세칙들을 해 줬는데 이게 도대체 백성들이 이걸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지지를 못 받지.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화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기교를 인제 발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난한 거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걸 정죄하셨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정신을 버렸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왜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해야 끝나지 않습니까? 자,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들이 했던 정책이 에스라 특별히 그가 했던 정책이 완전한 분리잖아요.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런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아닙니까? 그것을 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그거를
미시나 같은 걸 전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통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상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전 세계 열방을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너무 오르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가치관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흠이 없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다 지켰어요. 희생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다시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치 않게 그들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4개의 밭 중에서 길가밭 같은 마음이죠. 절대로 새로운 생명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호칭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내버려 둬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음소거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알고 모세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인 구원을 이뤘잖아요. 모든 민족이 인정할 만한 10대 재앙에서 그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민족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거 없잖아요. 모세같이.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점 하나, 그 음절 하나, 뭐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까지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어떤 해석 체계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 같은 것도 39가지로 이제 시행세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시지 두려워서 눈치 보고 벌 받을까 봐 하는 건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입니다. 혼날까 봐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게 혼날까 봐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경건한 백성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는 안식일을 안 지키네. 그러므로 예수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다. 이런 3단 논법에 의한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둠 가운데 행하고 모르는 자, 못 보는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헌금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는 빛에 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둠과 빛을 나누는 기준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안에 예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이따가 그 어둠과 빛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걸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내면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는 정말 내 속에 빛 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자, 이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이 뭡니까? 정죄입니다. 맹인을 정죄하죠. 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런데 너는 맹인이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나는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비난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남 말하는 게 비난입니다. 남 말하는 게 비난이죠. 왜 말합니까? 틀렸거든요. 틀렸으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예 이런 거 우리 많이 씁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는 우리가 그 순간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문제 터지면 여러분 전화해서 막 누구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게 인제 비난 정죄입니다. 어 그 쪼끔 인제 뭐 어리다고 보는 거죠. 어린 게 유아기 단계로 인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만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시하고 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철저히 그 율법, 모세를 철저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자, 모세는 자 구별했죠. 애굽, 이스라엘 구별했고 가나안과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민족을 구별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처럼 와서 로마도 무찌르고 이방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들 괴롭힌 나라 무찌르고 그렇게 자신들이 한 맺힌 것들을 신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냉정하고 무감각해요. 자비가 없어요. 평생에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자립할 수 있게 됐으니까 축하해 주고 기뻐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공감 능력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아예 죄인으로 정죄를 해 놓고 "자 너 진실을 말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면 상관없어. 너 고친 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내 눈 떴다고 증언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결론 내렸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죠. 안 듣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편협한 세계에 갇힌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 자, 이 맹인이 뭐라고 반격합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일렀지 않냐고. 왜 내가 앞서 말한 증언을 안 듣고 또 반복해서 말하게 하냐고.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낮춰 봐요. 낮춰 보고 비꼬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네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파묻혀 있었으면서" 그럼 자기들은 죄 가운데 안 났습니까? 원죄 없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의 죄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의 죄는 보여요. 네가 죄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티처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내가 영적 고수고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 같은 죄인 이렇게 말하죠. 이게 편견과 정죄가 가득하고 맹인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다. 이 교조적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인신공격하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일방적이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출교당할 만한 죄를 졌습니까? 졌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동적으로 공식적인 절차 하나도 없어요. 내쫓습니다. 이 사람들 그거 있지 않겠어요? 규정이? 공정하게 하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정하게 안 합니다. 스스로.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 나를 볼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성경이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전신거울로 딱딱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 보세요. 어디 나갈 때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경 인물 보고 한번 요렇게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네.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그거를 그만둬야 돼요. 딱 그치세요. "아니 얼굴에 뭐 묻었네." 하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음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막 그 "안식일 날 왜 고쳤냐." 또 문제죠. 그다음에 또 안식일 시행세칙 39개 조항 중에는 인제 그 "쟁기질해서는 안 된다." 요걸 확정하면 인제 흙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반죽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태 뱉어 가지고 흙을 반죽을 해 가지고 이거 붙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식일을 어긴 거죠. 이 바리새인의 문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것에 집착합니까? 어 율법을 준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맹인 한번 보십시다. 자 아까 눈 뜨기 전에 선천적인 맹인으로의 고통은 말씀드렸고요. 눈 뜬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눈을 떴어요. 그럼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이제 도중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죠. 자, 이 사람은 눈 뜬 후에 어려운 일이 더 생깁니다. 소외당하죠. 미움받죠. 가난해 여전히. 바리새인들 신문받죠. 부모에게조차 환영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다 컸으니까. 그 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도 아니고 제3자 취급합니다.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이런 또 버림받은 느낌 들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교당하고. 이 사람들의 출교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회당에도 못 나가고요.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어떤 경조사에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왕따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못 합니다.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한판 붙었잖아요. 음. 어려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영적 투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
들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밀리지 않는 논쟁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어떤 믿음의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내가 볼 땐 죄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나 전에 눈 멀었다가 지금 눈 뜨고 본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딱 붙들고 바리새인들과 딱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죄인이다 하니까 "아니 너무 놀랍다. 아니 종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 말을 듣지 않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낳았으면 예수님이 경건하고 의롭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최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근데 이것은 또 그 유대인들이 다 동의하는 거기는 하지만은 요거는 인제 구약의 견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고요. 알고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창세 이전에 맹인의 눈이 떠진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어떤 선지자에게서도 있었냐?" 이 사람은 구걸하니까 성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앉아서 구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주워 들은 거는 많을 거예요. 뭐 이래 눈이 안 보이니까 학교를 다녔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워 들은 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치열하게 고민했을 거고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해서 맹인 선천적인 맹인이 눈 뜬 사례가 있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뭐 이러고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봤겠죠. 그런데 사례가 없었다. 어 그런 그 얘기를 인제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서 이런 사례가 예외적으로 생겼다. 처음 발생했다. 그렇다면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못한 걸 이 예수가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냐. 그래서 "너 진짜를 말해서 진실을 말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해. 예수는 죄인이야." 했을 때 진짜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했을 때 진짜로 돌려요. 이게 인제 상황적 아이러니입니다. 무식하고 계급이 낮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그 석학들과 신학자들과 한판 붙어 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주변 인물이 처음에 아무 주목도 못 받고 있는데 화면의 중심으로 점점 부상해서 존재감이 이렇게 딱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이 맹인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어 이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부모도 소심하고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소심한데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맹인 같은 이런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멸시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세요. 그 사람 속에도 이런 치열한 고뇌가 있고 분투가 있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겉으로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 부끄 강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죠.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도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어 이 사람은 점점 그 영적인 눈을 뜨는데요. 제자도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엔 어떡하죠?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 요렇게 표현했다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여." 하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나중에. 경배를 받을 주님 요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진전됩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부모 인물 한번 볼까요? 그 권위에 온순하게 복종합니다. 그 카프카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글을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뭐 법 쪽에 일하기를 원해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보험공단에 회사 공단에 다녔는데요. 노동자 상해보험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선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노동 조건 개선도 많이 하고 기계도 안전 헬멧도 발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보험회사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이 노동자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산업의 어떤 환경이 열악해서 다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 권위 앞에 이렇게 딱 가서는 말을 못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권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유형의 사람이죠, 부모. 다 알죠? 예수님 때문에 낳았다는 거 알아요? 그날 아침에도 눈 못 뜨고 아들이 엉금엉금 누군가의 저기를 부축을 받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들이 눈을 떠 가지고 와서 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막 부르고 끌어안았는데 "너 어떻게 낳게 됐니?" 예수라는 사람께 막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죠, 그 순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음. 그런데 아들 아닙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부모까지도. 아쉬운 부분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비겁하게 나온 겁니다. 눈뜬 아들에게 또 상처를 준 거죠. 그다음에 개념 설명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들인데요. 악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겠지만 나사로의 부활에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거든요, 부활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선천적 장애는 죄와 무관하고 재창조를 기다린 유해 상태다. 제자들까지도 "누구 죄 때문이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 사람을 확대시키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눈을 열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뭐 표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고쳐 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라. 진흙을 이기는 거 왜 진흙을 이깁니까? 창조를 말하는 거죠. 진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재창조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런 세계관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슬픔과 시련도 어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이나 나의 과거를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장애 같은 것도 어 눈 깜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장애 큰 고통인데 이런 것도 역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사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킬까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어둠 원래 흑암 물질이 먼저 창조됐죠? 이거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흑암 물질 먼저 창조하시고 흑암에게 명령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의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 장애를 가졌다든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깜깜하다, 정말 암흑천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빛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그런 어둠의 세력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주님을 초대하세요. 자꾸. 그 어둠은 뭐냐면, 제가 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고린도서 4장 5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있다가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도 보고 나에게 죄인됨도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도 보고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자,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에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바로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래에서 압제당하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됐고, 자유가 없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평안도 기쁨도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어둠이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둠이 뭐냐고 성경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다 어둠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다 어둠의 상태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고요. 어둠에는. 그 다음 세상 풍조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은 상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물질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요. 세상의 문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살지 못하죠.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 일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미움. 제가 요건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빛에 있나 어둠에 있나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요. 미움도 하나의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형제를 가족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뭐 나에게 상처 줍니까? 가족이 많이 주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로마서 1장에도 뭐 죄의 목록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다 어둠에 처한 자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빛이 있다면 자기를 빛으로 이렇게 어 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구나.' 하는 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해야죠. 나사로도 "나와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난 그냥 어둠이 좋아요. 동굴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 그냥 계실래요? 아 이건 자유죠 뭐 여러분이. 어 어둠의 동굴에 계시든지 나오시든지 자유긴 자유고 주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실 거예요. "아 그래? 어둠이 좋아? 그럼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왔다." 요한복음 10장 36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어 어둠에 처한 자의 모습인데요. 에 좀 빨리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100%다 '나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있지요.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아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사건은 하여튼 뭐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고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을 때에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요. 음.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빛 가운데 있게 되면 그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찾게 돼요. 예. 활력이 또 생기게 되고 아름다움과 선, 거룩함 이런 지향성이 생깁니다. 예. 아름다운 삶을 살기 그런 걸 지향하게 돼요. 빛된 삶을 지향하게 되고 선한 삶을 지향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 생명을 주시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이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죠. 보통 사람들의 통념을 깨시고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해 주시죠. 장애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 아마 이 장애인은 맨날 '아 죄 때문에 그래. 아우 저 죄인 하는 소리만 골백 번도 더 듣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관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 맹인이 눈이 뜬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심지어 대상이 누굽니까?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신학자들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음. 자 이 사람만 눈을 본 게 아니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두가 다 눈뜨기를 원해서 이런 어 어 장면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위대한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창세기를 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벌 받아서 그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둠이 내가 정말 싫은 이 어둠 내 고통을 주는 이 어둠이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진료가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진료가 된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의 어둠이나 가정의 어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 나는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어떤 추가적인 창조 작업이 곧 있을 텐데 그걸 기다리는 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눈멀었고 그들의 종교는 눈멀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눈을 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깨닫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 맹인에게 무슨 일을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정죄하고 비판만 했죠. 고통만 줬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얽매이고 막 신세 지쳐서 막 죄책감 주고 막 그런 게 율법이죠. 더 무거운 짐만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랄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사로의 그 부활 간단하게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뭘로 생각할 거냐, 부활이 가능하냐, 이 세계관을 가지면 부활이 가능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3절부터 나오거든요. 가족 간의 어떤 사별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부활한다. 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예요. 죽음, 가족의 어떤 이 가족의 사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고요. 기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직후에 야이로의 딸과 하루쯤 지나서 장사 지내는 나인손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죽은 자는 자기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도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처지를 개선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외부에서 와서 모든 식물과 생물을 살리고 우리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비유 역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개선시킨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다 가능한 거죠. 지금 죽은 사람, 하루 된 사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뭘 얘기하는 거죠? 다 부패해서 소생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되죠. 우리 가정은 끝났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나사로로 읽으시면 안 되죠. 나 혹은 뭐 이스라엘로 봐도 되고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3만 일을 넘지 못하죠. 3분의 1은 자는 걸로 하면 한 2만 일 못 넘는데 2만 일도 한번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의미 있게 살다 죽을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되는데 누구나 죽지요. 네.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이렇게 죽어 있는 나사로의 상태는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꽉 막혔어요. 우리 아버지 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죽은 자와 방불해요. 그래서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외치니까 죽은 자도 들었어. 나사로 죽었는데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포기하지 마시고 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다. 나흘 된 사람이니까 죽은 지. 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요. 나사로는 엘로아살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엘르아살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고 후계자잖아요. 예.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이 엘르아살의 후손들입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 이거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죠. 우리 그렇게 종종 그러죠. 좋은 일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나사로 죽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어요. 병도 들 수 있고요. 아 그 그리고 그 마르다가 신부름 보냈겠죠, 사람을. 근데 인제 다급하게 요청할 만큼 친밀했고 또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 그런데 인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못 믿었죠. 그래서 "빨리 와 주세요." 이 말이에요. 생략은 됐지만.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서 "빨리 와 주세요." 이 말이에요. 어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틀을 더 안 오셨는데 이때도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100%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 다 가짜였어. 이게 뭐야? 손 보냈는데 전가를 보냈는데 이틀째는 안 오고 계셔.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인제 그런 걸 고치고 또 고치고 굳어 가지고 믿음이 되죠.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랑했다고 나와요. 사랑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병들어. 사랑하는데 죽어. 사랑하는데 이틀이나 안 와.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인제 생각이 다르신데요. 음. 왜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두냐. 어 사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자매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큰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될 만큼 아픈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아까 그 선천적인 맹인과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이 질병과 죽음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좀 영광을 받아야지 "야 너 나사로 아파라. 죽어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질병과 죽음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병속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즉시 와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면요? 더 좋아요? 자기들은 잠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는 경험하지 못하죠. 나사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나 어제 죽었어.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또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 하늘 다시 보고 사랑하는 동생들도 다시 보고
사랑을 예수님도 다시 받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냥 죽은 게 나아. 그죠? 우리는 아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신다면 아픔도 죽음도 없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고 장사까지 치른 상태에서 아유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누가 가서 이런 위로를 한들 그거 뭐 영광 드러나리라고 받아들이고 위로가 됐겠어요마는 우리는 이 전말을 다 알잖아요, 전모를. 그러니까 우리 당면한 오빠의 죽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오빠의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말고 왜 허용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거니까.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라고 하시죠? 나사로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인데 친구면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아이 잠들었으면 낫겠죠. 이 제자들은 막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죽었어 나사로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걸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응답이 지체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뭐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가 너무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클라이막스도 있고. 그냥 뭐 일찍 와 가지고 다 낳는 것보다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드라마가 너무 멋있게 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울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다 똑같은 말 울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마르다는 뭐 오빠가 다시 살 거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정말로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진짜 그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인데 예수님이 위로 어떤 방식으로 해 주셨습니까? 영적인 시력 교정을 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 뭐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부활하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지금 네가 그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너는 지금 벗어날 수 있다. 나를 영접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매이고 결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하게는 죽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뭐 별말을 다 했겠죠.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 주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은 거 보시고 마리아 울고 유대인들 울고 비통하게 우는 거 보시고 우셨죠. 예수님도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통분하셨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거죠. 죽음이 가져온 결과들을 보시고 또 이들의 불신 같은 걸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통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그래서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줄 때 예수님까지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깊이 우세요. 체휼하시고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험하셨거든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우시는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살면요, 냄새 나요. 생활에, 삶에서, 영혼에서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눈먼 자 스스로 눈 못 뜹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띄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죽은 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셔야 걸어 나오는 거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를 표상해 주신 것이죠, 장면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인 권능이 있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못 듣겠어요? 안 들려요? 큰일 났네요. 자, 시체처럼 경직된 우리의 사고를 예수님이 깨우러 오셔서 소리치십니다. 나와! 거기서 나와라! 동굴에서, 무덤에서, 어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십니까?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 안 나오면 여러분 손해인데요. 왜냐하면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 그래서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새 사람이 됐는데요, 장애물이 있죠. 배,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 벗고 새 옷 입어야죠. 예수로 옷 입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의 반응이 성경에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에 맡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게 구원의 기쁨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나? 너무 맹숭맹숭하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3일 4일이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나사로를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리고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를 고통스럽게 한 기간은 3일 혹은 4일인 거죠.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생각에 결혼 생활 10년 내내 나는 어둠 속에 살았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3, 4일이에요. 그냥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사로라고 생각하시고, 나사로가 하나님께 그 질병과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에 그런 어둠의 요소들, 죽음의 요소들이 있죠. 절망의 요소들, 끝났다. 어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그 진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결과 이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왜 나사로까지 죽입니까? 나사로를 보기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분이야. 라는 거를 그 사람만 보면 떠올라요. 아니 뭐 바리새인들 뭐 산헤드린 공연들이 죽이려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보면 '저 사람 예수님을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야.' 하고 나만 보면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3 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 봄은 하나님이죠. 부활의 계절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죠. 그리고 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 장에 바울이 든 그 예화 밀 한 알에 형체가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밀의 형체가 밀씨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우리 형체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 그 아름다운 형체가 우리 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도 막 이 새롭게 되고 죽었던 나무에도 새봄이 트고 씨가 죽으면 새로운 싹으로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 길 먼저 갈게. 따라와." 이거거든요. 뭐 나사로야 또 죽을 몸으로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뭐 착한 일 한 사람만 봄을 맞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그 선물을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부활은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블 망원경보다 100 배나 성능 좋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인제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우주에? 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은하계만 2조 개라는데 인제 제임스 웹이 가져오는 그 우주의 정보는 뭘 가져올까 지금 궁금한데요.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만도 1,000억 개에서 2조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2조 개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관측 가능한 것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고요. 죄가 들어와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해서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우주가 새로워지면서 우리 죽었던 몸도 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회복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것 중에서 우리 몸의 부활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안 될 것 같지만 미미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는 거는 전 우주의 갱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꼭 믿고 기대하고 그날에 누릴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의 어두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그 인간의 실존, 어둠 속에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내 인생 내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았고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게 해 주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3기 성인반 지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정말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